전번 주에는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말씀은 뭐였어요? 진리를 전하는 나, 진리가 나다. 그 예수님 자신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48절부터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8절부터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말과 육적인 대화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 육에 속해 있는 자는 영적인 내용을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한 것이지요. 48절을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하고 있죠. 너는 뭐래? 이방인이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네. 자, 지금까지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그의 교훈에 근거 없는 비난들을 막 가해가고 있죠. 그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을 때는 설명을 43절, 47절 한번 볼까요? 43절 한번 우리가 보고 갑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리고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깨닫지 못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성을 내게 디는 거예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도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당시 영향력을 행세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권력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한 죄악에 대하여 선고를 받게 되자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48절에 가증된 태도를 보이죠. 48절에 그는 사마리아인, 이건 뭐냐면 미워했고 참을 수 없는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악평이고 가장 모욕적인 말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네. 유대 사회의 사마리인이었다면 성전에 들어올 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군중들을 동원하여 매장하여 버리기 위한 그런 태도를 보인 거지요. 유대인들이. 또 귀신 들렸대요.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미친 자이며 그의 두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에 들뜬 상태에서 그가 말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의 죄에 대한 과감히 지적함으로 그들로 박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종교 생활하는 행위주의자들에게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요. 미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자기 지위를 상실하거나 자기 생명을 위태하게 하는 짓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아니 죽으려고 그랬나?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가만히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래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악마에 의해 행동하지도 않았고 악마에 결속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의도의 신실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려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부당한 명예를 취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당되는 명예를 찬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아첨하는 말을 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에 비난받을 일이 없겠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를 무시하고 모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신데 만일 그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셨다면 그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겠지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으나 그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를 동요시킬 수 없고 또 앞으로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찬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멸에 대하여 서로 안연히 편안하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의 자신에 대한 말씀에서 박해자들이 대한 항변 속에서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들의 찬사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서 출세를 탐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적 치욕 속에서 그가 받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두 가지 사실을 들어 그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경을 굳이 아니하였고 그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인간의 도전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소리예요. 자, 내 말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라는 약속이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믿으면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마귀 들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람 및 대언자들도 모두 죽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지키면 이 소리예요. 내 말씀을 지키면 이 소리가 믿으면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자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말은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자, 52절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람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네가 귀신 들린 줄 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모두 죽었어. 그런데 네가 나를 안다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의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영적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말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이 소리예요. 자,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자들이나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번도 행하지 못한 일인즉 자신의 말을 믿으면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로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명백히 모순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람과 선지자들을 죽었음을 제시하고 있죠. 아브람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 결국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아브람이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자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대해 예수님은 56절에 말씀하고 있죠. 56절을 잠깐 뛰어넘어서 한번 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람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이미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의 교만하게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대언자들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지요. 주님은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가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야.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와중에도 끝까지 이기려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급하여 시도해 때도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죠. 근데 54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던 자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육체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며 이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옷을 입고 그 누추한 의를 자랑하며 살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게 하는 영과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어떠한 표적보다 은사보다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5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분에게서 왔기에 그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거야 이 소리예요.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행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사내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백성들, 사내들이 공회원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교회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육이며 땅이며 거짓이며 종이며 사망에 속하여 있고 마귀에 속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나라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랬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였던 자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왜? 그게 예수님의 예표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요.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은 이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날. 자신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속죄물로 드리는 날이 올 것을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그렇구나. 그때야 비로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맞다. 이렇게 이 아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실 자가 올 거라는 걸 보았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나의 때, 날, 곧 메시아의 대신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메시아가 오겠다 너희 구원자가 올 거야 했던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 칭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눈뜬 봉사이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아비가 마귀였었다고 말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겠죠? 이 기쁨을 맛보고 있는 자라면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눈앞의 현실을 보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영원히 종식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에게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에게서 불쾌감과 분노만 느낄 뿐이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유대인들을 더욱 기막히게 할 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을 이미 먼저 보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예수님의 답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답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만 일어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게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옹호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2200년 전에 아브람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야말로 그들의 조상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하는 귀신 들린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반발만 더욱 가증하게 크게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애당초 그들을 설득시키려거나 납득시키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여기서 당시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했지요. 주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고 그분은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나는 나야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셨지요.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자신의 때를 보고 기뻐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을 이 기쁨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택한 자녀들을 자기에게 이끌어 죄 사함의 기쁨을 주게 되고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의 현실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죠. 들을 귀가 주어진 자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허락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이 들을 귀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규례를 쫓아 살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영원한 저주 안에 가두어 두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으로 부름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실 때 그 비밀이 드러날 뿐입니다. 교회는 그 비밀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죠. 자, 59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지금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예, 숨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나가버렸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한 말씀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믿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자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돌에 맞아 죽여야 한다고 흥분했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지만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로만 생각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논쟁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논쟁을 왜 해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지금 이들은 백날 이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저 단순한 이 현실에 표적을 행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네가 표적을 행하는 거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말하지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아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여전히 이런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또 교회에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현실을 추구하는 메시아, 예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